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다. 아름다운 소식이란 재림의 주를 전하는 소식을 말합니다. 초림을 전한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초림을 전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여짐으로 그 소식이 땅끝까지 미치게 되므로 창대해졌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으로는 영원한 복음이요, 또 말씀으로는 될 일의 말씀입니다. 또 열쇠를 말하면 다윗의 열쇠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난 2000년 동안 전하여져 왔고, 그 소식을 전하여준 역사로 인해서 땅끝까지 미치게 되므로 창대해졌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소식을 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상급과 보응을 가시고 오시는 강한 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2장 7절에는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으로 또 구원을 공포하시는 소식이며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러 오시는 통치자로 오시는 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는 가난한 자에게 전할 아름다운 소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대상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여기서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받을 대상, 전할 대상을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주의 재림을 영접할 종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야 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 또 포로된 자에게, 또 갇힌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사리사욕,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마음에 욕심이 떠나가게 되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비워진 자, 또 마음이 겸비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장애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 종을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 또 이사야 56장 7절로 8절에도 쫓겨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는 쫓겨난 자를 모으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성산으로 모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종으로 만드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9절에도 저는 자, 쫓겨난 자, 여기서는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전하여질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장애자로 있던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서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같이 그 장애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영적인 장애가 모두 회복되므로 영적인 장애가 모두 회복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다음에 포로된 자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대상 중에 포로된 자. 이사야 58장 6절에는 흉악한 결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어딘가 우리를 이렇게 메고 있는 그런 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에는 거기서 목의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이렇게 어딘가 매어 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대상 그 다음엔 갇힌 자입니다. 갇힌 자. 스가랴 5장 5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5절로 9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아멘. 여기 보면 두 에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에바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고 또 한 에바는 두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그 에바에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 두 여인 또 다른 에바에 있는 두 여인은 거기서 나오게 되므로 사는 길이 열려진 게 된 것입니다. 어딘가 우리가 갇혀 있다면 에바야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이 갇혀 있는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받게 되면 그들은 거기서
죽는 가운데서 죽을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굴레, 인간이 만든 법, 인간이 만든 제도나 어떤 교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틀에 잡혀서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은혜 시대 종들과 교회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에바 속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에바 속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신과 기름 부음의 역사를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시온의 성에,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에 말한 시온의 성에 최초로 내리는 여호와의 신의 역사입니다. 그 여호와의 신은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지혜의 신이고 총명의 신이고 모략의 신이고 재능의 신이고 지식의 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리는데, 하수같이 내리는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종들에게 있는 모든 죄가는 다 떠나가게 되고, 히브리 9장 28절의 말씀처럼 죄와 상관없는 종이 돼서 공중에 오시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신은 하수같이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바람같이 또 우리에게 왔다면 이 여호와의 신은 하수같이 많은 물이 내리는 것 같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시는 역사는 기름 부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 하면은 다윗을 예표로 꼽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아서 부족함이 없었고 또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같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머리에 받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아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는 그 기름 부음의 역사를 금기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앞에 모셔 세울 때까지 변함없는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또 그 금기름은 우리가 그 감람나무 2차 역사로 감람나무 2차 기름의 역사를 통해서 금기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 맺도록 내려주시는 역사입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까지 끝까지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니 악의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시고 또 원수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시는 역사가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보면 경제 난제가 있다 할지라도 감람유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유를 만들어서 경제 난제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는 그 기름 부음 역사를 받은 종으로 하여금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회개 운동을 하는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는 종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은 종은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인 지도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역사는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역사.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우리가 만만한 사람한테만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겠죠.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을 그 누구도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심으로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이 됐든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역사를 내려주셔서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 지렁이같이 아주 미약한 종이라 할지라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쓰실 종들에게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임마누엘 역사를 말씀으로 먼저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시행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는 이렇게 두려움 없는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역사를 이슬과 담비 역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과 담비 역사를 받으면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서 사람이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손이 들면 모든 대적이 꺾어지는 이렇게 권세 있는 종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앞에 둔 그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에게도 임마누엘 역사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흐르는 요단 강물에 들어설 수 있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또 가나안 7족속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역사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대적 앞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두려움 없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슬도안미 받은 종이 또 이사야 46장 8절에 보면 장부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는 남자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역사만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두려워서 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영적인 차원이 높아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는 높은 차원의 영계 축복, 높은 차원의 말씀 축복, 높은 차원의 믿음, 또 높은 차원의 기도의 축복을 먼저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향상시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향상된 그 종이 이제는
육적으로도 높은 차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가 그 종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높은 차원에 높은 곳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외치게 하신다. 외치게 하신다. 아름다운 소식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통달했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아주 막힘없이 모든 말씀이 다 펴놓인 책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 늘 말씀하듯이 호각을 불든지 나팔을 불든지 내 수준에 맞게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보면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우리는 먼저 학자의 귀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셔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은 자가 입을 열어서 이제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의 귀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셨다면 이제는 병들고 시들어 있는 사람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그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학자의 혀인 것입니다. 학자의 혀, 그래서 입을 열어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는 역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의 혀를 받은 종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입이 성결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입이 더러워진 상태, 부정해진 입술인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사야처럼 부정해진 내 입술을 깨닫고 그 부정해진 입술을 성결케 해주시라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학자의 혀를 받아서 이사야 28장 11절 같이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학자의 귀를 받고 학자의 혀가 된 종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게 되니, 거역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가 너무 엄청난 사람이라서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는 종이 되고 또 입을 열어서 외치고 또 여호와의 신을 받고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고 높은 산에 오르는 역사를 받아서 아름다운 소식을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외칠 수 있는 종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져야 다시 예언하게 되고 다시 예언을 통해서 능히 설 수 없는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도 보면
그 천천만 순교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만 순교자들의 기도 응답과 함께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모으시는 역사가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를 채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목적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 살려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일단 첫 번째 목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가 채워져야 그 종들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완성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역사, 다시 예언하는 역사를 통해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백성들 자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살려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수를 채울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말씀을 깨달았더라도 두 말씀을 깨달았다 많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깨달음을 주신 만큼 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신을 받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이슬 담비 받아서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결론은 보겠습니다. 결론은 입을 열어 외칠 때다. 입을 열어 외칠 때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또 몸을 사리고 입을 열지 못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지 못하셔서 우리가 열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학자의 혀를 만들어 주심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가 14만 4천으로 채워지는 역사에 우리 모두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감사함을 드린 종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아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